그러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다 할 때, 순종하겠다가 아니고 순종할 때, 그때 즉각 응답하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네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9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36편, 그게 130편, 137편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피셨는가.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도 우리의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시 중에 130편 죄악을 사유하여 달라 하는 시인의 갈망하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주시, 그 작자미상의 시 한 편이 있었는데 137편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불렀던 애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시인이 말하기를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울었도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그 작자 미상의 시 전체 마지막 남은 4편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3편, 96편, 97편, 99편 작자 미상의 시로 남아있는 시인데 93편의 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시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어본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그 나라 법을 배우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 나라 법을 전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이제 그 나라 법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세를 더불어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성을 띠고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이제 통틀어 성경 전체로 구약을 이야기한다면 39권이 구약 성경인데 5권이 법 조항이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이론적 설명을 쭉 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하나님께서 법을 하사하는 과정, 그 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적용해가 살아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오경 속에서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걸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남아있는 34권의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신약에 넘어왔을 때 또 다른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처음에 오경 속에 실천하라 하고 주었던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 나라 법, 그 법을 다시 산상수훈으로 그리스도께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4권 속에 들어있다면 나머지 신약의 27권 중에 23권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이 좀 간단해졌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5권이 중심이 되고 신약에서는 4권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실천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시인이 그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공정을 이야기하고 공평을 이야기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짧게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공과 의로 통치하겠다고 이미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표 던져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전한 통치가 된다. 이것이 이제 구약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격이 있잖아요. 그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때는 뭐가 좀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가 죽으면 또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답습해 내려오다가 사울 왕을 세워달라. 사울 때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격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 나라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그걸 언짢아 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이 왕정 시대가 된 겁니다. 신정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거든요. 공평한 정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왕정 시대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대통령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인간이 하는 정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다 봐가 알잖아요. 악정이 들어오면은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괴로워지거든요. 93편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를 띠심으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호자는 애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시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크신데 어느 정도 크나 하면은요, 우리가 이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이잖아요. 뭐 우주로 캐도 좋고 모든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들을 그게 크잖아요. 너무 크다 하잖아요. 그게 그 크신 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더 크겠나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보다 더 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더 크다. 여호와여 주의 정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시가 93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96편, 97편, 99편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다 신은 헛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으므로 그게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은 그래 하늘을 지었으니까 그 아래 땅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인간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고 제도,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울 때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부터 집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왕을 중간에 또 세웠다. 이걸로 해서 하나님의 격이 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비침이 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소홀히 하게 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어린 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모르는 나라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들어서 이방 나라들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게 잘 성취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땅이 하나님 모르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긴 알려야 되지만 아무리 알려도 안 들으려는 거죠.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천국이 이만하겠나 계산하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삶이 우리끼리 욕가지고 여러 보고 있지만 부자 상위 뭐 10%, 뭐 1%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우리도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뭐 들어가겠습니까? 그 속에 자기가 돈가 다 된다는 돈이 신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돈 좀 버리려고 돈 하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상위 10%가 갖고 있는 돈이 그 신이 되는 거죠.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이게 종기, 위엄, 능력,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그러면 세상은 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임한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짜 최고 큰 예물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마음을 드린다 하는 것 때 우리 물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거의 헌물로 표시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공업시대니까 돈으로 될 것이고 그때는 구약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겁니다. 아름다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절구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우리는 외치는 소리를 잘 모르잖아요. 성경은 늘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은 찬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무생물, 미생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매일같이. 근데 사람은 매일같이 안 해요.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고. 믿음 좋았을 때 하나님 좋다 했다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해버려요. 이건 중간에 되면 사탄의 개입이 있어요. 12절에 발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절구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보세요. 살림과 나무들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한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힘 보좌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약성경에. 그 심판이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97편으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내린다.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마지막에 심판 때에 주님이 땅에 탁 서는 순간에 하늘이 땅이 천밀처럼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이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는 거지. 정치인들이 아무리 공평 정의해도 온전한 공평과 정의 될 수 없다. 6절에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게 알게 모르게 현대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나에게 내 속에 또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요, 야곱이 바다나름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제사할 것을 요구해요. 그때 보면은요, 그 가족들 사이에 우상이 있는 거라, 우상이. 목걸이 같은 거, 그렇게 이제 금장식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우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때 낙타의 뭐 장식품 이런 데 보면 우상이 있다고. 우리 이제 십자가 목걸이 쓰듯이. 그런 우상들을 전부 다 로뎀나무 밑에 묻어놓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배했다거든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숨기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그렇게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우상들이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교회 돌아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가르쳐주고 안 배웠는데 성경도 읽어보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형상을 그려놓은 거야. 그건 100% 우상이래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양성이 얼마나 큰데 그 일부분을 보이는 걸 갖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마치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 나라니까 자기가 본 것 중에 하나를 만들었죠. 그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여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세상의 지금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 디테일을 원법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그 법이 세상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세상의 법에서 다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바르게. 세상에서 지키는 법조 속에 물론 세상 때가 묻었지만 그래도 원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간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니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시편이 또 마쳤습니다. 99편으로 갑니다. 99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배합니다. 예배한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리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거룩. 여기 이제 그룹이라고 나왔는데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옹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신다 해야 되죠. 그런 천사가 있어요. 케루빔 이걸 그룹이라 이렇게 의역해 놓은 겁니다. 천사 이름이 여러 개 있죠. 미가엘도 되고 가브리엘도 되고 뭐 스랍, 케루빔, 그룹, 스라젤 이런 이름들을 써요. 그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요게 다예요. 4절에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그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름을 바꾸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과 의로 통치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하는데 그래가 뭐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데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기에 그 솔로몬 그 화려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발등상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게 그 크시고 위대하시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대단한 거죠. 그런 감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는 사무엘이라. 사무엘도 뭐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그 사사 이후에 마지막 사사처럼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자,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적용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법 모르는데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물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양심법이 있어요. 신비의 세계 주겠다고 에레미야가 에스겔도 맑은 물로 씻어서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건 배워야 됩니다. 또 배울 때에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창세부터 계속 배워야지 하나님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지금은 뭐 성산이 없어졌죠. 그 거룩한 산이 오마르 성전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제 구약 시대는 가버렸고 제사 지날 곳은 그곳이었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면서 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이게 머릿돌이 된 게 교회로 보면 됩니다. 그죠?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정석 맞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상황 따라 행변 따라 교회 갈 입장이 못 되면은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가합니다. 너희 둘 이상 모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종이 줄비하고 많은 때에 하나님의 종이 집례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게 맞아요. 이건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종도 종 같지 않고 교회도 교회 같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만나는 게 맞고. 이걸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도 안 해보고 뭐 뻔하지 뭐 교회도 뻔하지 뭐 주의종도 하고 혼자서 예배하는 거는 무교회주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세우신 교회가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인간에 의해서 흐트러진 거지 주님은 맨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장마 때 옹달샘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물이 없다는 겁니다. 샘은 많은데. 말씀의 홍수시에 살면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곳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기다려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후에 알맞는 비를 내리지 꼭 필요한 것들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러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할 때 순종하겠다가 아니고 순종할 때 그때 즉각 응답하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네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해봐요. 그거는 샤머니즘밖에 안 됩니다. 비나이다. 맨날 빌기만 빌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며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과 의로 하나님이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지배하면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잘 나타나겠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은 진짜 행복, 이걸 안다는 것은 큰 걸 아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남아있는 시편의 150편 중에 4편의 시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통치라는 것은 한 번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편의 1편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한 복을 그러니까 그 율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